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등회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날에 다음 날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다. 4월 초파일이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엊그저께는 막 전국적으로 연등행렬, 연등축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등축제와 관련해서 연등회, 연등회 하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걸 보면 팔관회라는 것과 또 같이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연등회, 팔관회. 그리고 연등회를 생각하면 저는 또 빈자 1등이라는 사자성어라고 할까요?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낱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등은 탄련이다. 불이 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등은 이제 등이다 또는 등잔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탄련은 그러한 연에서 발음이 왔고 불화자다. 그렇죠? 불이 탄다. 등불도 불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발음은 오를 등에서 왔다. 그래서 등에 불을 켠다. 그렇죠? 그런 의미다. 이렇게 되죠. 국어사전을 보니 연등에서 다 불교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연등놀이를 할 때 밝히는 등불을 연등이라 한다. 또 등을 달고 불을 켜는 명절이라는 뜻으로 초파일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또 석가모니의 탄생일에 불을 켜고 복을 비는 의식이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때 비롯되어 고려 태조 때는 정월 대보름날 행에다가 현종 1년에는 2월 보름날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신라 때부터 했다는 것은 결국은 저 인도, 중국 이런 데서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등절이다. 절이라는 것은 무슨 명절을 뜻한다. 그래서 등을 달고 불을 켜는 명절이라는 뜻으로 초파일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4월 초파일. 그렇죠? 방등일이다. 또는 등절이다. 연등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등회자, 회는 이제 모인다는 뜻이죠. 석가모니의 탄생일에 불을 켜고 복을 비는 의식이다. 앞에서 연등이라는 설명할 때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신라 때 비롯되고 고려 때는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연등, 연등절, 연등회 이런 말이 거의 비슷하게 쓰여지고 있다. 저는 처음에는 연등이라 하면 불교와 관련된 연꽃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연꽃 연자를 쓰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니다. 네. 이러한 등을 연꽃과 관련된 등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꼭 연꽃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많은 등이 연꽃등이 아닌 다른 모양의 등을 많이 만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연꽃연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연꽃연이 아니라 이제 불탈 연자를 쓴다. 등에 불을 켠다는 그런 의미다. 그런데 이 연꽃연자를 쓴 연등이란 말은 사전에는 사실은 나오지 않고 글자 그대로는 새기면 새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꽃처럼 생긴 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만은 연등회 연등은 아니다. 그런데 지명에 이런 것이 나온 게 제가 한 2군데 찾아봤습니다. 전남 고흥군 과영면 연등리라고 있었어요. 여기에 연은 연화산이다. 산 이름이다. 그리고 등은 옥등리다 하는 것을 여기 2개에서 따서 연등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또 전남 여수시 연등동이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연꽃이 물에 뜬 모양이다. 그 지세가 그렇죠. 그 땅의 모양이 그렇다 해서 어쨌든 이러한 연등이라는 지명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연등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무형문화재 122호다.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등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에 불을 밝힌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집착이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마음이 무명이다. 명은 밝다는 뜻이죠. 밝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둡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인하여 밝아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아 등을 밝힌다. 네. 무명, 무명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세상을 밝힌다. 이런 의미로 연등이라는 그러한 행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등을 보면 이제 관등이란 말도 나옵니다. 관은 이제 본다는 뜻이죠. 그 등을 연등한 불을 켠 등을 본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어쨌든 연등은 초파일이나 절의 주요 행사 때 등대를 세우고 그렇죠.
불기둥을 세우고 온갖 등을 달아 불을 밝히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보는 것, 그렇죠?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관등이라고 한다. 볼관자다. 또 연등과 관련해서 제가 빈자 일등이란 말이 생각이 났는데 아마 아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빈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난할 빈자다.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등 하나다. 하나의 등이다. 이렇게 되죠. 자,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하나의 등이란 뜻으로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정성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옛날 어느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왕은 그 부처에게 100개의 등을 바쳤는데 밤사이에 다 꺼졌는데 아주 가난한 할머니 난타라는 분이 정성으로 바친 하나의 등은 꺼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정성이 중요하다. 그럴 때 할 때 빈자 1등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빈자 1등이라는 말을 보니 이것은 이제 불교적인 것인데 또 기독교 교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말이 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다 라는 그런 성경이 나오는 것인데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넣겠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것은 과페이 다니겠습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가난한 과부는 돈이 없어서 조금밖에 헌금을 못했는데 부자들은 굉장히 많이 넣는다. 자,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컸냐, 많이 넣느냐 알 수 있겠죠. 빈자의 1등과 같은 그런 것이 두 종교에도 조금 통하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원래 서울 조계사의 연등이다. 네. 이것은 이제 봉은사, 강남에 있는 봉은사 연등이다. 이렇게 되죠. 원래 이제 서울에서 이루어진 연등행렬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연등행렬. 요즘은 이렇게 큰 대형의 어떤 연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많이 행사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별로 본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죠. 네. 이제 연등하면 이제 팔관회라는 것도 우리 학교 교과서에 보면 역사책에 보면 거의 같이 나옵니다. 예. 관은 빗장관이다. 중요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정확한 의미는 새길 수 없고 아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전에 나온 것만 소개를 드립니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해마다 음력 10월 15일은 서경에서, 서경이라는 것은 평양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11월 15일은 개경에서 토속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의식을 얘기한다. 술, 다과, 놀이로서 즐기고 나라와 왕실의 안녕을 빌었다. 이것이 팔관회다. 네. 왕조시대 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은 말하자면 유교국가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전통이 그렇게 이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연등회와 팔관회가 같이 항상 거론되고 있다. 자, 오늘 연등회는 한중일 한자로는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만 신자체와 간체자가 이렇게 모양이 좀 변하죠. 그래서 연등회다. 네, 연등회, 팔관회, 빈자 1등 이런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